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단한테 빼앗길 수밖에 없고 늘 만족한 삶이 아니라 늘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해야지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지. 늘 한계에 빠진다면, 늘 우리에게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겠어요? 나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살리려면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면 우리에게 늘 부족함만 있겠죠. 늘 결핍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산다면 늘 만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도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물을 못 마셔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주로 독일 같은 데서는 맥주를 마시고요. 음료수처럼. 여기는 아닙니다. 음료수처럼 맥주를 마시고 그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포도주를 물 대신해서 이렇게 마시거든요. 요즘 또 정수기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만 그 옛날에 무슨 정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음료로 대신해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물론 또 지나치게 먹으면 취하니까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 음료수 대용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게 제일 흥겨운 잔치가 이 혼인 잔치집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흥이 깨진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 무슨 우산 같은 걸 주고 결혼식장 가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그러는데 허례허식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근데 기분이 안 들더라고. 이런 잔치집에는 먹을 걸 줘야지, 먹을 걸 먹어야지 다른 선물 아무리 푸짐한 걸 줘도 안 돼요. 마실 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잔치집에는. 근데 이게 떨어졌으니 이게 이 잔치집이 기분이 안 들겠죠.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불행한 삶 가운데서 삽니까?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부족함이 없다면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 있는데 이 식구 간에 애정이 없단 말이에요. 불행합니다. 어떤 자녀는 다 잘하는데 지혜가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부모님의 걱정이라. 또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결핍이라는 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의 어떤 기쁨을 앗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꼭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노예로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도 형통했던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세계복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지. 중요한 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지금 마리아가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좋은 말씀이든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씀이든 이해가 되는 말씀이든 아니든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불교에서는 우연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연이겠어요? 축복된 말씀만 그게 이유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22장 8절을 찾습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아멘.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그 아합, 악한 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을 같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지금 묻습니다. 여기 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 아합 왕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죠. 근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지금 그 아합 왕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 나가는데 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텐데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을 때 이 아합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예?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오늘날 이 강단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첫째는 복음이 없어요, 강단이. 두 번째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목사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교인들이 떠난다나? 듣기 싫어한다나? 지금 그 철저하게 망했던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한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맨날 흉한 얘기만 한다. 그래서 자기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안 묻는다는 겁니다. 다른 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전부 좋은 말만 하는 거 있죠.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길라 라못 전투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미가야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나가라고 해갖고 죽잖아요. 아합이 변장을 하고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도 활에 맞아 죽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말씀에 편식하면 안 됩니다. 다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래요. 내가 여러분의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좀 지나친 말을 해볼까요? 나를 치는 말씀을 했대요. 내가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지 내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칠 이유도 없어요. 저는 단지 심부름을 할 뿐이거든요. 말씀 전달을 심부름권에 불과한데 이 말씀에 무슨 동기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6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얘기입니다. 당신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피장 시몬의 집을 통해서 여기가 지교회거든요. 지금 그 로마 장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려고 해도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만날 장소가 없잖아요. 뭐 길을 가다가도 만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내십니다. 사람이 그곳을. 그래서 구역이 중요하고 다락방이 중요한 겁니다. 지교회가 중요하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니까. 두 번째로는 기도하다 만났어요.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만남을 주십니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방문을 했는데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떤 말이든지 듣고자 하여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고넬료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말씀 받는 우리의 자세죠. 모든 것을 편식을 하니까 우리 삶이 늘 핍절한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너희는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편식하지 말자. 제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먹어야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잘 잡수래. 다 현미에다가 생쌀에다가 막 엄한 때만 먹는데 그것도 좋지만 먹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다 맛있게 다 골고루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가린다고 건강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사가 그러더라고. 건강한 성도는 모든 말씀을 다 은혜로 받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 받아요. 기분 좋은 사람 기분 좋은 기준으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합니다. 무식하네 뭐 이러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또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러고 들어요. 다 내려놓고 들으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토를 달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소명님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40장 6절.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답이 있다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아니 한평생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먼저 잘 붙잡아야 돼.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답이 있다니까. 축복된 말씀은 말씀대로 이유가 있고,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 속에서도 복이 있어요, 여러분요. 아멘. 부모가 막 야단치는 게 그게 여러분에게 화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Look at me. 아니요, 엄마 아빠가 막 야단치는 게 그게 여러분에게 화가 돼요, 축복이 돼요? 대답도 안 하네. 연지, 대답해보라고. 엄마가 뭐라고 막 그런다. 듣기 싫지만 그게요, 나한테 도움됩니다. 안 그래요? 어떤 그 사형수가요, 그런 고백했어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꾸중 들어본 적이 없대. 엄마 아빠한테 내가 야단을 맞았다면 내가 사형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악한 인간이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번도 나를 야단 쳐본 적이 없대요. 사형당하면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무슨 말씀할 때 잔소리 같으죠? 그게 여러분을 시대적인 인물로 세우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책망으로 들려집니까? 듣기 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 답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도 너 해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항상 예가 된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해되든 안 되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해가 된다는 말은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너무 핑계대고 이유를 달잖아요. 사도행전 18장 5절 찾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아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살았다 그 말도 되지만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끌려 살았습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이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썼어요. 심지어 죽으라니까 죽었잖아요. 오늘 마리아의 믿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참 만족이 있어요. 여기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왜 한계가 오는지 아십니까? 말씀 놓쳐서 그래요. 결국은. 누가복음 5장 5절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침에 그물을 씻는 가운데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말씀 전했잖아요. 어깨 너머 듣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의 저항이 커서 물놀이 하거나 물에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면요,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잘 잡숴야 돼요. 물가에 물놀이 하면서. 물 저항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다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으니 얼마나 힘 빠집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갖고 배 위에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사람들은 모래사장에 앉았고요. 그물을 정리하다가 어깨 너머 듣고요. 지금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베드로 한 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친구 배를 불러서 같이 나눠 실었다. 그 정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안 돼, 너무 없어, 너무 힘들어, 너무 나는 이렇게 없는 게 많아. 천만의 말씀. 말씀 놓쳐서 그래요. 말씀 놓쳐서. 이해가 안 됐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아침에는요, 물고기가 물가로 나와요. 그래서 아침 동틀 때 낚시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깊은 데 던지라고 그랬거든요. 깊은 데는 밤에만 물고기가 깊은 데 가요.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예수님은 목수고요,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순종하기 힘든데도 순종했더니 역사 일어난 거 있죠.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예? 기적이, 여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말씀에 편식하지 않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붙이거나 빼지 않고 내 생각대로 편리하게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다 내 생각대로 해석합니다. 성도들 싸우는 거 보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워요. 말씀 갖고 싸우더라니까.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니까 분간하기 어려운데, 잘 보면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하나님 말씀인데도 자기 편리하게 그걸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 사이비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했을까요? 문득문득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어요? 단순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리시는 거 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 성취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신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때 응답 오기를 바라요. 그 안 오면 또 막 실족하고 기도도 중단하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실 거예요. 여기에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여기에 변화가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런 가스펠성이 있잖아요. 그 어떤 거로도 변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렘넌트가 변해요. 진짜. 당장 안 변한다. 아니에요. 시간표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는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굉장히 민감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무시합니다. 내 시간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때에 막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여기에 참 만족이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러면서요, 처음보다 나중,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큰 응답이 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갖다 줬더니 사람들이, 야, 아까 먹은 포도주보다 더 맛있네, 더 좋은 포도주네. 원래는 안 좋은 값싼 포도주를 잔치 가면 내놨다가,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다. 잔치에 가면은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술 취할 때는 안 좋은 거, 싸구려를 내놓는 거예요. 몰라. 술 취하니까. 처음엔 좋은 걸 주다가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을 때 안 좋은 술을 내놔요. 그게 관례였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아까 거보다 훨씬 고급이네. 훨씬 맛있네. 욥기서 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갈수록 응답받아요. 여러분, 유토피아란 말 아시죠? 유토피아. 유토피아란 말은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낙원. 패러다이스라는 낙원이라는 뜻인데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디스토피아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성도는 결국 유토피아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사는 성도는 디스토피아예요. 결국 사탄이 잡고 있는 늘 부족하고 만족감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걸 디스토피아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금방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유토피아, 결과가 유토피아예요. 말씀 놓치면 디스토피아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을까? 말씀 따라 살다 보면,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니까. 아,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 맨날 놓치고 살다 보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어느 날 강단 말씀이 반복으로 들려져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말만 하네. 뭐 교회가 다 똑같으지 뭐. 교회가 똑같다고? 똑같은 교회라고요? 얼마나 체험을 안 했으면 그런 말 합니까? 조금만 맛을 보면, 이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지금 여기 보니까 더 큰 믿음을 가졌잖아요. 제자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예?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안 믿었는데 더 큰 믿음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더 큰 체험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든지 편식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이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증거하다가.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 작은 머리지만 더 깊이 풍성하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다가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여러분의 나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편식하고 이래가지고는 맨 신앙 수준이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결론입니다. 결론. 마리아의 믿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인들의 믿음도 중요해요. 주인도 아닌데 손님이 하객이 시키는 대로 물 갖다가 항아리에다 붓다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참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이 돌 항아리 6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토라,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가지고는, 우리의 행위 가지고는,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우물을 아무리 수가성 여자가 퍼 마셔도 그 목마름을, 갈증을 메꿀 수가 없으니까 여러 남자하고 살지. 여러 남자하고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천만의 말씀. 그 헐리우드의 그 배우들, 잘생긴 배우들 수없이 이 남자, 이 여자하고 막 살더라고.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여지세요? 김승훈 장로님.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사람을 대상을 바꾸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수가성 여자가 말이지 그 야곱의 우물을 퍼 마시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마셔도 못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못 마르지 아니하니라. 그 야곱의 우물은 토라,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 가지고는 안 돼. 우리 노력 가지고는 안 돼. 오직 예수로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참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된다면 거기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말씀에 편식하지 말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의 이 믿음, 또 마리아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영혼에 담고 여러분 말씀에 편식하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 따라 순종한다면 여러분에게 형통한 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단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어날 모든 일들의 답을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한평생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편식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